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오랜만에 또 추석의 긴 명절 연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우리가 주로 무엇을 하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지나 친구들이나 또 그 외에 만나야 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이 만남의 이 시간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명절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절기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명절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떡을 떼고 또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지난 많은 수고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이나 추석 명절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곤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또 이렇게 만나서 기쁘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이 보통 일을 하면서도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관계의 어려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보통 이직을 하고 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 또한 얼마나 우리가 큰지 또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또 살아갈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하고 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근원적인 힘을 받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관계에서 오는 기쁨.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관계의 회복, 깨어진 관계의 회복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졌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 그로 말미암아서 갖가지 파생되는 형태가 바로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죄된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서 다양하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적으로 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구원을 맛보아 알아가는 중요한 그러한 징표가 바로 우리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연합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동력의 기쁨, 이것이 이제 연합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그런 1세기 당시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무수히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당시에도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태였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여정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 그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을 했지만 그 가운데 계속 길이 막히고 오히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으로 알고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그 첫 성으로 맞이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서 첫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이 쓰여서 점을 치는 요종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요종이 실제로 주인들에게 점을 침으로써 많은 수익을 안아줬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근데 바울이 고민하다가 이 귀신 들린 요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라 하면서 요종을 치유를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귀신이 떠난 이 요종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종 때문에 수많은 이익을 얻었던 그 주인은 어땠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요종의 주인은 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 사회를 갖다가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면서 바울은 억울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두드려 맞으면서 심지어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물론 그때 또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잘 아는 그 간수를 하나님께서 옥의 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열게 하시면서 그 간수를 겁에 질려 있는 간수를 구원하는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에서도 곧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쫓겨난 것 동시에 또 갔던 곳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도 뭐냐면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우리 깡패들 동원해서 바울을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또 쫓아내버리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바울이 직면했던 현실은 어떻느냐?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핍박과 고난이 따랐던 것이죠.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얻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고난은 우리가 감히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난의 여정,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의 여정에 누구보다도 동참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였던 거죠. 이 고난에 참여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이 신비, 이 비밀은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연결이 되고 곧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되는 이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실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근거가 바로 주 안에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합이라는 이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선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뭐라 되어 있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이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단어가 연합의 의미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헬라어 동사로 보면은 이 연합하다, 참여하다, 이 말은 뭐냐면 신코이노네오라는 말을 씁니다. 신코이노네오. 이 신코이노네오는 이제 두 단어가 같이 이제 합성된 단어인데, 첫 번째는 쉰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그 접두어죠, 접두어.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연합, 교제,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단어가 합성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참여하다, 신코이노네오라는 말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물질을 주고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의 유산과 운명에 그런 참여한다는, 함께 동참한다는 언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늘 말했던 것이 있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참여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는 바울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어거든요. 즉,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으신 그 사랑과 또 그 자비하심, 긍휼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행위죠. 그 사랑에 기반하여서 마땅히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동일하게 뭐냐면은 그의 고난에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우리가 연합한다 했을 때 뭐 손잡고 단순히 있는 것, 아니면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연합의 형태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 근데 누구보다도 나한테 딴지를 많이 거는 사람이다. 내가 뭘 하면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지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이도 한참 어린데. 근데도 이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두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가 가장 큰 위험에 처했을 때
함께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 나의 친구다, 나의 동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진짜 성도들이 연합된 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 좋을 때는 잘 모르죠. 웃고 떠들고. 근데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직면했을 때 우린 그 순간에 진정으로 이 교회가 연합되어 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우회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우회. 특히나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의 현장에서 같이 나눴던 그 우정은 누구보다 깊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은 자기 일생을 거쳐서 가장 깊이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가면은 전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래도 많습니다. 뭐 전우, 그죠? 여튼 여러 노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합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가장 어려운 그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 그래서 신코이노네오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늘의 공동의 유산과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그런 언약을 기반으로 한 깊은 연합의 의미를 가졌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해 가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그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약 400년, 430년 정도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드러난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많은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홍해를 건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결국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삶의 여건이 모든 것이 잘 갖춰진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광야, 말 그대로 입고 먹고 마시고 모든 생활의 기초적인 부분이 불편하고 어려운 혹독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동일하게 배고픔을 경험했고 목마름을 경험했고 또 다양한 이방인들과 또 불뱀의 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된 상황 가운데 그런 혹독하고 어려운 고난을 함께 지내야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공동체로서 빚어가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함께 마시고, 그리고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단순히 애굽 사람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연단받는 고난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런 연합의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는 고난을 통한 연합이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뭐냐면 바로 룻이죠.
룻기에 보면 알겠지만 흉년과 고난 속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였죠? 나오미였잖아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고향, 즉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그때 어땠습니까? 두 아들을 목숨까지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또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나한테 매이지 말고 너도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 했는데 룻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시어머니 된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이런 말을 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룻은 뻔히 보이는 시어머님의 그 어려움, 고난에 그걸 갖다가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그와 함께 하기를 결단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룻은 모압 땅에 자기 고향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 또 미래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의 유산을 나오미와 함께 짊어지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룻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름이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삶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신 그런 언약적 사랑, 또 나아가서는 이런 언약적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여기도 보시면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빌립보 성에서 쫓겨나고 또 데살로니가 가서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의 시기와 그 폭동 가운데 또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이 바울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또 다른 말하면 바울과 깊은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계보를 같이 잇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성도 간의 연합은 형제와 자매가 겪는 고난의 짐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언약적 사랑의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연합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이웃의, 내 형제의, 내 자매의, 내 가족의 그런 고난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 명절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보통은 사람들은 어떠냐?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몰려요. 그 사람은 누가 말 안 해도 서로 인사하러 옵니다. 근데 정말 아프고 힘이 없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외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또는 추석 명절도 또는 설 명절도 어떻게 보면 참 즐겁고 기쁜 날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정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지금도 보면 전 세계 곳곳에 힘든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죠. 물론 또 이렇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지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수많은 선교사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이방인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삶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들이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육체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각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립되기가 쉬운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거든요. 과연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림과 받음의 연합이에요. 연합. 상호 교통하는 거죠. 연합이라는 것은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고 있는 소속된 곳에서 어느 곳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가 보면은 그 기관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고난에 동참한다 했을 때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들과 고난에 동참한다 라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내 노력도 시간도 헌신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뭘 하냐면은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보면은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단순한 돈이나 물품으로 부르지 않고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앞서 가면은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에 관련돼서 우리는 이걸 좀 더 향기로운 제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사에 관련해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4장. 인류 최초의 예배자였던 아벨. 아벨이 어떻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뭐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때 아벨과 그 제물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뭘 기반을 하냐? 바로 믿음으로 기반한 그런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수반합니까? 근본적으로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합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로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거죠. 나아가서는 그 근간에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벨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해서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근거했던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나의 첫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굴 통해서 온전하게 드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에 대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했을 때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근거는 어떻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형태가 물질로서도 가고 내 노력과 헌신도 가고 기도로서도 가고 말씀의 가르침으로서도 가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거쳐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말 그대로 함께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단순히 우리 필요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보면 헌금을 할 때 기복신앙적인 게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은 하나님께 이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어떤 복을 주겠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나에게 또 뭔가 떨어지겠지. 이런 기복신앙적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근본적으로 헌금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뭐예요? 우리의 삶을 친히 책임지시는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와 그 은혜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반한 이 향기로운 제물된 뭐 헌금이나 우리 헌신 같은 경우는 또 어디를 향하게 돼 있느냐? 이웃을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고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러한 향기로운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의 또 확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입술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함께 삶을 나누는 가운데 같이 떡을 떼고 어려움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또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써 우리가 적극 위로해주고 함께 이 전방위적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드려지는 산제사인 거예요. 산제사.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다른 한편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서,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우리가 드릴 때 이웃과 함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함께 나누는 이 행위 자체가 또 뭐라고요? 영적 예배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연합이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요, 예배라는 것, 참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고 실제로 우리 물질과 헌신과 기도와 말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드림과 받음을 통한 이 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과연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이 보면은 이게 4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그 연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4장 19절. 우리 다시 볼까요?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도 형편이 좋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당시에 빌립보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기대할 수 있던 게 아니에요. 그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던 거죠. 특히나 복음에 기반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살 길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바울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서로가 오히려 이제 더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그냥 그것도 아니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그 풍요를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궁극적으로 아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으로 채우시는 거거든요.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 약속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즉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뭐냐면 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충만하게.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에 보면 끔찍한 가뭄이 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그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알고 있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과부에게는 겨우 한 움큼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아들과 먹고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사르밧 과부에게 선포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자기에게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죠. 그래서 자기도 배고프고 죽게 생겼지만 엘리야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뭐예요? 끊임없이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 한 끼, 그냥 아들과 한 먹고 그냥 죽고 끝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먹고 죽고자 끝내려고 했던 이 떡 한 덩어리를 엘리야에게 드리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드리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게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질 정도로, 없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계속해서 자기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우리도 씁니까? 누구든지 살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으라 하잖아요. 그럴 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는다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이 그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한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더듬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 또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생명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매직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동일하죠. 빌보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어렵고 힘든데 이 사람, 더 어려운 사람 죽고 나면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함께 흘려보내고 함께 나누고 아름다운 그 연합을 이뤘을 때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의 충만함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그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연합된 교회를 향해서 그의 충만함,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또 뭐냐면은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 나라와 의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어떤 형태라고요? 바로 아름다운 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채우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떡을 떼고 어려움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웃고 서로 간의 아름다운 사랑에 드리고 받음을 지속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거죠. 내가 낸대하고 뭔가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소소하게 일상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또 나가서는 뭐예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함께 할 수 있지만 늘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중보하고 또는 물질로서 그들을 또 도울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큰영광 교회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하기는 어렵지만 기도로 물질로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이러한 동력의 이런 연합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큰영광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데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누군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는 뭔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찾고 함께 인생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를 이루고 성도 간에 연합할 때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또 고난의 여정을 함께했던 그를 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아벨처럼 믿음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또 사르밧 과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성도 간에 참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음이 흥왕히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물질과 기도와 또는 헌신을 또는 수고를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참된 예배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심을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0절 이렇게 결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